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248장 언약의 주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Oh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4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렇게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혼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조차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분사가 되게 하시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의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구절을 70인역 성경에서 인용한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최초의 기록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고령으로 자식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외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든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대해서만은 어떤 문제이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구약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다른 신뢰들을 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적인 증거를 들어서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그것이 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것이를 그리스도의 의로 보는 사람이 있으나 이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자신의 논지를 보충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그 신뢰의 대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올립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우리에게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즉 미래 지향적인 믿음과 순종의 믿음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첫째로 상속자를 바라본 믿음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후사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약의 상속자, 후사를 바라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의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속의 방법에 대한 커다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17절로 18절에서 너와 내 씨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 안에 마련된 구원의 길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상속자가 나리라고 한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로 상속자를 바라본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상속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속자를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두 번째로 구속을 바라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상속자의 약속에 대한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서 이삭의 희생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예시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하실 것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구속의 방법을 이미 그 당시에 믿은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림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2000년 전에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둘째로 구속을 바라본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도 선돌의 신조, 선돌의 비전과 신조가 거창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그림자를 보고 또 믿어서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선돌의 비전과 신조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둘째 떼지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철저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혀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인간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받고 쪼갠 재물 사이를 통과하는 계약을 맺은 후에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에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로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는 우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형제 간의 다툼이 지금까지도 계속 중동 전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질적인 면에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째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평생토록 기업을 얻기는 고사하고 유랑하는 생활을 했으나 그가 장막을 치고 거한 곳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증표나 땅 문서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집 문서는 없고 계좌에 저축된 예금은 없지만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영토입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은 장로님에게 있지만 사용권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에 우리가 사용할 때의 그 사용권, 그 소유권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둘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얻은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달랑 하나 주시더니 내놓으라 하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살리고 그 아들 이삭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행동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둘째 대지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 주님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선돌의 지체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순종하노라 말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로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상속자가 없는 때에 상속자를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나 돼서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행함의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구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를 성경을 통해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문제의 실마리를 성경을 통해 찾으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신의 삶의 현실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온전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미래지향적인 믿음과 행동하는 순종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미래지향적인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여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영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돌의 신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삶의 제물이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올려드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